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보이는 세상은 이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세계죠. 물리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물리학의 법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1차원 점은 2차원 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2차원 이 선은 3차원 공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이 물리 세상은 영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3장의 말씀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를 보게 하시고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 이 창조 세계에 되어지는 물리적인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들리는 대로만 보는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보다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때로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또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인생의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왜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우리 인생에는,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다가오고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까? 이거를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물리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법칙으로 생각할 때는 답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열어서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답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안목으로 나의 인생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때로는 흑역사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뤄가는 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그 영적인 안목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사건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성령님 안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개역개정에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신앙생활, 때로는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이런 일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하신 사건이죠. 그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선천적 장애,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이 일을 고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나음을 얻어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일이 일어나니까,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사건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다가 지금 고침받은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오늘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의 경건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왜 사람을 주목하십니까? 왜 이 사건을 주목하십니까?
베드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일으키게 하신 그 실체는 뭐예요? 물리적 세계에 나타난 영적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그 설명, 그 해석이 불과 1절에서 10절까지의 사건을 기록하지만 11절부터 나타나는 이 3장과 4장까지 이어지는 해석하는 사건은 2장이나 더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영적인 의미,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기록들은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사실은 그 사건보다 더 많은 분량을 그 사건에 대한 의미들을 해석해 주는데 할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긴 장이에요. 한 장이 7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긴 장인데,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큰 기적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 기적에 대한 기록은 한 10절에서 15절 내외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사건을 기록한 거는 10여 절 기록해 놨는데, 이 사건이 어떤 의미냐? 그 의미를 해석해 준,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준 것은 71절까지 이어지는 거, 50절이 훨씬 높게 해설하고 있는 것, 4배 가까이 되도록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는 것. 사람들이 이 베세다 들녘에 예수님께로 많이 모여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저녁이 되도록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드린 여기도 남자분이 많습니까? 여자분이 많습니까? 저희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교회는 여자분들이 훨씬 많죠. 여자분들, 아이들. 그 당시에는 남자분들만 사람의 숫자로 셌습니다. 아이들과 여인들은 안 셌는데, 그러면 총 남자분들만 5,000명 먹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여자분 그리고 어린아이들 가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베세다라는 들녘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저녁이 가까우는데 식사를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너희가 가지는 게 무엇이냐 우리 주님을 물어볼 때, 어린 아이로부터 받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시고 주님이 축사하셨더니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기록을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바로 오리라 말씀한 그 선지자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해요. 갈릴리 사람들이, 야,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왕을 삼으려. 왜 왕을 삼으려 했을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본심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로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이 뭐예요? 표적.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인이에요. 이 지금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사인이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엄청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표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고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이 내 삶의 문제, 이 땅을 사랑하는 보이는 세상, 물리적인 세상을 사랑하는 유한한 세상을 사랑하는데 저분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따른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 따르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으로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의 속을 그대로 예수님이 드러내시죠. 27절 말씀도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육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보이는 세상, 이 땅의 문제만 가지고 살지 말고 그것 너머에 계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의 핵심이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던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본심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걸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실제적인 의미와 해석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35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육신으로 먹은 것은 먹으면 또다시 배고프고 또다시 갈증하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하리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1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산떡이고 생명의 떡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63절까지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은 현상, 사건을 주목하고 사건의 의미를 사건만 바라보는데 주님은 그 사건을 일으키신 주님, 그 말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나오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지내던 이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주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베드로는 이어지는 말씀들로부터 쭉 해서 3장과 4장의 내용들 통해서 나를 주목하지 말고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치유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실상은 이 사건을 통하여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 이 내용을 3장에서 하고 4장에서 해요. 베드로는 3장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곳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의 실제적인 의미고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베드로가 결국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친 거에 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먹었대. 우린 여기서 끝나요. 대부분. 그렇죠? 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오늘 고침받았대. 야, 대단하지?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본심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고쳤어? 베드로라는 사람이 고쳤대. 근데 그게 아니죠.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살린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베드로는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는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건들이 베드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사람을 낫게 하신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생명의 주로 세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던 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우리는 사건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 인생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의 실제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주님 안에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하여 증거하고자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다. 이것이 18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것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는 오리라 약속되었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이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건은 뭐였습니까? 사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성전에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누구요? 이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요, 그 자리에 모였던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더 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성령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될 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 이것이 영적인 일이든 아니면 일상적인 일이든 그 사건을 보이는 대로 그냥 보고 해석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그냥 참고 지내야지, 인내해야지라 그러면 그냥 인내를 배우는 것 정도로 끝나겠지만,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이해가 되고 이 삶의 의미가 해석이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사건, 사고, 내 이웃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육신의 눈, 물리적인 세상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법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삶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분명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성령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에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지요. 이 투르키의 지역, 이 시리아 지역에 정말 21세기의 가장 큰 재앙이라고 지금 생각되어지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사망자가 3만 명이 넘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 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무너진 건물 밑에 묻혀 있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지금 다 죽게 된 거예요.
지금 투르키아와 시리아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이 투르키아에 지금 보고되는 내용을 보면 절망이에요. 여기가 지옥이겠죠. 그분들에게는 거기가 지옥이에요. 절망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 도저히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없대잖아요. 여진 때문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얼마나 이 비참한 상황, 여기가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그 땅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지금 세상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많은 나라가 정말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 투르키예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구호물자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이렇게 돕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여러분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땅에 큰 재앙이 왔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뭐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지리학적인 문제가 뭐가 충돌이 일어나서 원인을 발견하려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심지어 하늘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허용적 섭리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재앙이 내 삶에 찾아온 것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도저히 답을 얻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이, 나는 원치 않지만 내 삶에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시간을 가지고 해석할 때 이해가 되어지는 일들.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정말 후계자가 되어질 것처럼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상에게 팔려가잖아요. 도저히 그의 생애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일 것이에요. 내가 왜 애굽의 노예상으로 팔려가야 되고 왜 노예처럼 내가 일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요셉이요, 이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허용적 섭리를 깨닫고 이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 형제들을 만날 때 했던 고백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 안에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했다면 형들을 볼 때 원한과 이 분노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사람과 다투고 형들에게 복수하고 잘됐다, 나 총리 됐으니까 한번 맛 좀 봐, 그거로 끝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성령 안에서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거라는 깨달음을 가질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선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나를 세우실 뿐 아니라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허용적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생애로 더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하나님의 쓰신 도구로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건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건을 성령님 안에서 깨닫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투르키에 왜 이런 엄청난 재난이 있어야 됩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지 얼마나 탄식하며 물어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 투르키라는 나라, 시리아도 마찬가지지만 모슬렘 국가예요. 인구의 98%, 어디는 99%가 다 모슬렘이라 그래요. 그러나 원래 투르키의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사도 바울에 의하여 1차, 2차, 3차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땅인데 이 2000년 세계사 속에 어느 시점에 모슬렘화되어서 완전히 지금은 모슬렘 국가가 되어서 도저히 복음이 정말 들어가기 너무너무 어려운 지역, 아주 참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되어져서 지금까지 왔어요.
9%의 사람들이 모슬렘인 지역.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은 모슬렘을 믿다가 이 땅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큰 재난, 이 재앙,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슬픔, 안타까운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영적 세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절망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무너져 내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정말 이 땅의 백성들의 소망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허용적 섭리예요. 복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많은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것이에요. 전해질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 이 백성들이 그동안 그들이 믿었던 알라로 해결될 수 없는 이 마음의 이 아픔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지실 거고 그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요. 이 땅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어쩌면 이 모슬렘적인 땅끝일지도 모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땅의 마지막에 정말 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 만큼, 우리의 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그들을 또 돕고 그런 일들에 동참하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또 많은 생명들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의 세상을 해석하는 사건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사건이 터키의 한 지역, 이 시리아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지진이 나온 피해가 남한 땅만큼의 피해예요. 이번 한 번 지진, 하룻밤의 지진으로 발생한 이 피해의 크기가 남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크기의 땅에 지금 피해가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언하고 깨어 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에 시작이냐 아니면 예표냐, 우리는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예비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많이 예고하시고 예언하셨던 일들의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런 정말 세상의 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네,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어서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얼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온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정말 그 영생에 합당한 자들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당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도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이런 많은 사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힘써야 될 이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길 원하셨던 영생,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 여러분 우리 인생 성전을 통하여 남은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삶의 방향으로 내가 뜻을 정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장애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와도 이걸 능히 넘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흑역사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리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성령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리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리라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일에 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일에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비전이 있는 쓰임받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